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금 전까지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확 조용해지니까 되게 당황스러운데요.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서로에게 고백하실 때는 주님을 함께 예배합시다. 이렇게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고 우리에게 기쁨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좀 새로운 찬양을 하나 배우면서 우리 찬양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뒤에 있는 악보를 함께 보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라는 곡을 함께 나누며 주님을 먼저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은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인도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축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멘.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시라. 주를 찬양하시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너의 큰 도움이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우리 온 맘 다해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가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를 크게 올려드리며 주님 한 분께 우리의 마음을 확정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결코 돌아서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아멘.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다시 한번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으로 큰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주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 오질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곧 쓰러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못 주님이 예비하신 주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어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우리가 바라보아야 돼. 그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저 하늘에 오직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져 가는 이 시대에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은, 우리가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과연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진리를 알지만 그 진리를 따라가기엔 부족한,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위협하는 많은 도전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한 확신으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고백 속에서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며 날마다 저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볼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았던 것,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우리 거제일교회 지역사회를 넓히며 세계 선교에 앞장서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당부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을 온전히 실천하는 우리 거제일교회 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복 있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시며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서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했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쓰고 베풀고 섬기며 나누며 그리스도와 함께 물질도 나누어주며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만큼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속히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되어서 다시금 우리나라가 부강하여져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영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시사 귀한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고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온전히 준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마음 찬양단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가사대로 하나님 찬양단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3 및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안내드립니다. 11월 13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을 보는데요. 우리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고3과 수험생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험 잘 보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시험 이후에 살아갈 사회로의 첫 발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안내드립니다. 10월 5일 주일까지 1층 사무실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교육은 10월 12일부터 4주간 진행되고 문답식은 11월 8일 토요일, 세례식은 11월 9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이용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운행을 좀 다르게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보실 때에 왼쪽 엘리베이터는 1층부터 6층까지만 지하를 운행하지 않고 운행이 되고요. 오른쪽 엘리베이터는 지하 3층부터 6층까지 전층 운행하게 됩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고요. 또한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훈 목사 위임 감사 예배 안내드립니다. 9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베다니 교회에서 있고요. 교회에서 1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기관 원례가 있습니다. 7여전도회, 8여전도회, 부보전도회, 이남전도회, 삼남전도회의 기관 원례가 3부 예배 후에 각각 장소에 있으니 모이게 힘써주시고 많은 은혜 누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 등산이 9월 23일 화요일 한탄강 트레킹 코스로 오전 7시에 출발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산에 가고 싶은 날씨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 위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많은 은혜 누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오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 신약성경 400면 즈음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시간 봉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것 모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십자가 위에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부요함을 주신 우리 아버지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또한 그 믿음을 따라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구원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오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따라 오늘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우리의 작은 물질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가 커서 받은 은혜가 많아서 드리는 것이오니 주께서 그 모든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 주시고 더 주께 드릴 수 있는 많은 물질의 축복을 더해 주시되, 특별히 참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를 따라 부으시는 은혜와 또한 철을 따라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풍성함의 축복들이 우리 모든 인생과 가정과 또 우리 모든 일터 사업장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방황하며 예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삶의 목적을 잃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그 귀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은 가려주시되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만 존귀히 여김받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생각하다 세 번째 시간, 작은 타협에 흔들리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소아시아의 7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한 주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버가모라는 도시는요, 에게해 해안에서 내륙으로 약 24km 떨어진 곳에 있고 240m 언덕에 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도시였는데요, 지난주에 나눴던 서머나 또 그전에 나눴던 에베소와 함께 소아시아에서 굉장히 크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버가모에는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관이 있었는데 거기 있던 책들이 20만 권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수죠. 도서관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사상과 철학이 모이는 곳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뿌리 내리기에는 참 어려운 곳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버가모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먼저 당신을 소개하시기를 12절처럼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칼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약 45cm 되는 짧은 칼인데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순찰 돌거나 사람들을 체포할 때 쓰는 칼이었고요. 또 하나의 칼은 칼날만 90cm가 되고 손잡이가 60cm 되는 아주 큰 칼이었습니다. 그 칼은 이제 양날로 되어 있는 칼이었는데
그 칼로는 전쟁할 때, 전투할 때 사용했던 칼이었어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칼은 후자에서 말하는 전투용 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49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며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소개하면서 그 메시아는 입을 날카로운 칼로 만드신 것 같다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가 말씀의 권세로 그분의 심판도 하시고 또 말씀의 권세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다 라고 소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교회와 세상을 심판하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교회와 세상을 구원할 분이시라는 사실을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교회와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주님께서 먼저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는 곳을 가리키는 표현을 보니까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체 버가모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길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와 그전주에 나누었던 에베소와 서머나처럼 버가모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는데 엄청난 규모의 제우스 신전이 도시의 중앙에 자리 잡았고 모두가 그 신전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웅장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 앞에는 소테르 제우스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우스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버가모의 많은 사람들은 제우스 신전 앞에 서서 제우스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상숭배의 중심지였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제우스 신전 외에 또 하나 아주 유명한 신전이 있었는데요. 치유의 신으로 알려져 있던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을 모시는 신전이었습니다. 이 신전은 치유의 신이 있다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신전은 마치 병원처럼 사람들에게 믿어지기도 했고 또한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있다 보니까 의술을 공부하는 학교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의 형상을 보시면 뱀이 지팡이를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의학을 상징하는 표시에는 이제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세계 보건기구의 심볼을 보시면 가운데 지팡이를 뱀이 감싸고 있죠. 또 제가 군 생활했던 국군 의무사령부 되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는데 그것을 봐도 가운데 지팡이가 있고 뱀들이 감싸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학을 의미하는 그런 기관에는 항상 이런 심볼을 사용하고 있죠. 이처럼 버가모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아스클레피오스 그 신이 나를 고쳐준다, 나를 치유해준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버가모에는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황제 숭배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서문화 교회 기억하실 거예요. 황제 숭배하는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10개 도시와 치열하게 경쟁했고 그 신전을 이제 따왔다는 그런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버가모는요,
이미 그보다 앞선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축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이후에 가장 기독교인에 박해했다라는 트라이안 황제를 위한 신전까지 건축한 곳이 바로 버가모라는 곳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우상숭배의 백화점, 정말 중심지를 할 수 있는 곳이죠. 이러한 우상숭배를 위한 제단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마치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자처럼 보였을 것이고, 나의 질병을 낫게 하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그러한 것처럼 믿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버가모를 가리켜서 사탄의 권자라, 또한 사탄이 사는 곳이다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이렇게 우상이 가득한 버가모에서 믿음을 지켜왔던 버가모 교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단지 너희가 살고 있는 위치를 안다, 그런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얼마나 믿음 지키기 힘든가, 너희 환경이 얼마나 고된가, 너희가 믿음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는가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때문에 얼마나 고달프게 살고 있는가 내가 안다라고 그들에게 위로하시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장소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장소도 버가모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제우스 신전은 우리에게 없지만 물질과 성공을 마치 신으로 섬기고 추앙하며 살아가는 것이 요즘 시대의 모습이에요. 많은 연봉이 그 사람의 능력이고, 또한 넓은 집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좋은 차와 명품 가방이 그 사람의 성품처럼 고백되어지는 것이 요즘 시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은 없지만 자신의 건강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변에 누가 아파하든 누가 고통스러워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만 즐겁고 나만 건강하면 나만 쾌락을 느끼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요즘 시대의 모습이에요. 황제를 섬기는 신전은 없다 할지라도 권력과 이념을 절대화하며 예수님 자리를 점점 몰아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일반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매일매일 동일한 고백으로 기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이들이 제발 예수님 잘 믿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목사님 가정인데 잘 믿겠죠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목사 가정이라 더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이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적어도 부모보다는 예수를 잘 믿도록 도와달라고, 부모인 나보다는 믿음이 더 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저에게 안타까운 확신이 있는데 제가 예수 믿을 때보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을 때 더 어려울 것이라는 안타까운 확신이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 세대보다 지금 저 때가 더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또한 저희보다 저희 다음 세대가 더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라는 안타까운 확신이 있다 보니까 그런 기도를 늘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어디든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 지키기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인생 속에 있음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며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신앙을 지키는 그 자리에서 절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눈물을 아시고 또한 나의 형편도 아시고 나의 모든 고단함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도록 도우시고 또한 그런 나를 붙드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더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시면서 한 사람을 언급하십니다. 그가 누구냐?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디바가 누구냐면요, 오늘 말씀에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디바가 어떻게 순교했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동으로 황소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안디바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황소 아래쪽에 뜨거운 불을 계속 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이 그 동으로 만든 황소에 전달되면서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뜨거워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면 그 소리가 이제 황소의 입으로 이어지는 그런 관을 통해서 황소의 울음소리를 들리게 하는 거예요. 안에서 안디바는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르겠지만 밖에 사람들에게는 음메하는 소리를 들렸겠죠. 이렇게 끔찍한 방법으로 안디바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주께서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안디바는 성경에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어디도 나오지 않는 무명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성경에 기록된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무명의 성도 한 사람일지 모르나 주님은 그를 가리켜서 나의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최고의 칭찬으로 그의 삶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순교의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작은 순교의 순간들은 우리에게 늘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하는 작은 순교의 현장이고, 성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남모르게 흘려야 하는 나의 눈물의 그 자리도 내가 지켜야 하는 작은 순교의 현장이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당당하게 고백했지만 사람들이 나를 은근히 무시하거나 따돌리는 그 모든 감정들도 견뎌하는 그 모든 시간들도 내가 살아가는 작은 순교의 시간들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작은 순교가 항상 이어져 갈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위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선택, 나에게 손해가 있고 피해가 있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하는 나의 모든 선택과 작은 순교를 통하여서 주님께 나의 충성된 증인이라 그렇게 부름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작은 타협이 나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작은 타협이 나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아멘. 주님께서 안디바의 순교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칭찬하셨는데 그에 반해 두어 가지 책망하실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용납한 것, 이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이 뭘까요? 일단 뭔가 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발람의 교훈이라니까. 민수기 2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요, 모압 땅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발람의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무리가 가까이 오니까 우리 나라에게 피해가 있을까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못 오게 하려고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짓으로 저주하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발람과 발락은 형제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고, 우리 여로보암, 르호보암 형제 아니고 다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방 선지자 발람을 매수해서 저주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저주하러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나귀가 말을 하는 그 사건. 그 사건 때문에 발람이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고 돌아옵니다. 발락의 계획이 실패한 거죠. 그런데 발람이 그가 제시했던 많은 물질의 마음이 있다 보니 발락에게 한 가지 제안하기를 뭔가 이스라엘을 위한 다른 계략을 꾸밉니다. 우리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아멘. 그 꾀가 뭐냐면 부올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였던 발람의 꾀가 무엇이냐? 모압 여인들, 이방 여인들을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 함께 음행하게 하고 또한 이방 신을 섬기게 하면서 여호와 신앙을 버리게 했던 것, 이것이 발람의 꾀, 발람의 교훈이었던 거죠. 직접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앙과 세상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면서 스스로 죄를 선택하도록, 스스로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도록 했던 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발람의 교훈이 버가모 교회 안에도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가모란 지역이요, 황제 숭배의 본산지였고 제우스와 아스클레피오스라는 많은 신들이 있는 곳이었죠. 거기서 살기 위해서는 황제 숭배해야 되고 또 이방신 섬겨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런 그들이 모인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한 번은 괜찮아요. 2번은 괜찮아. 지금껏 잘해왔잖아.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들을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하고 다음엔 다시 안 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한 번 한 것은 큰 죄가 아니니까 괜찮아요. 이런 거죠. 우리 예전에 그런 말이 한번 회자되었죠.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논리예요. 우상 앞에 절은했지만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 내가 우상 앞에 엎드렸지만 하나님을 굳게 믿었다. 그와 똑같은 논리입니다. 마치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린 것처럼 버가모 교회 안에도 세상과 타협하는 논리가 들어와서 그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린 것을 말씀하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냐? 이만큼은 괜찮다, 이것입니다. 스스로 죄에 대해서 타협하는 것, 나 스스로 세상과 교회의 경계를 허무는 것, 이것이 버가모 교회가 가지고 있던 책망의 원인이었죠. 그런데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첫날에 에베소 교회를 나누면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말씀드린 것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에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나의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적인 지식을 깨달으면 나의 영혼은 구원받지만 내 몸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나의 구원에는 문제가 없다. 이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지 않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교훈과 발람의 교훈이 같다는 거예요. 즉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것, 신앙의 명분은 지키지만 신앙에 닿는 삶의 문제에서는 그것을 슬쩍 놔버리는 것, 이것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던 책망의 원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발람의 교훈은 언제나 우리 내면에서 활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한 번은 괜찮아. 왜 너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들 안 그러는데, 이런 마음 훅 올라올 때가 있고요. 한 잔은 괜찮아. 이런 마음 들 때도 있고, 지금 상황이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을걸. 괜찮아.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맞아. 내가 지금껏 얼마나 잘했는데 한 번은 봐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눈 꾹 감고 주님 한 번입니다 하고 행할 때가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우린 주일 성수나 11조, 새벽기도, 기도의 자리 지키는 신앙의 명분은 흔들리지 않고 잘 지켜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 직장, 일상 속에서 나의 신앙과 피부로 맞닿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타협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러한 말을 했는데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가장 큰 위협은 대놓고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와 교묘히 타협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스스로 이러한 질문 던져봐야 돼요. 나는 주일은 잘 지켰으나 월요일부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11조는 드렸지만 돈을 쓰는 방식에서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를 바가 없지는 않은가? 나는 새벽에 기도는 했지만 낮에는 여전히 이 땅의 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린 정직하게 나에게 질문해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협은 예수를 버려라, 그런 노골적인 핍박이 아니라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교묘한 타협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평생 교회 가지 마라 하면 우리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만 가지 마라 하면 우리는 그럴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작은 타협, 다들 그러는데 왜 너만 그래? 이러한 작은 타협 앞에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정말 많은 것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현장에서 명분을 지키는 신앙을 넘어서 삶으로 나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고 또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협을 합리화하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그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들을 끊어내기를 다짐할 수 있고 또한 나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며 주님께 칭찬받기를 소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협을 합리화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던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한 가지 해결책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아멘. 그 해결책은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입의 검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검은 주의 말씀을 상징하고요. 주의 말씀으로 이뤄가시는 주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버가모라는 도시에 아시아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의 관청이 있었거든요. 그 로마 총독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었냐? 칼을 쓰는 권한이 있었어요. 이게 무엇이냐? 사람들을 살리고 죽이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총독의 말을 따르고 순종했던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입에 검으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진짜 칼의 권세, 진짜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그 모든 권세가 로마 총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있음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와 타협하지 말고 은밀한 죄에 넘어지지 말고 주님께 회개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존재하는 그 은밀한 발람의 교훈이요,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정말 가끔씩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러한 니골라당의 교훈이요, 정말 내가 끊어버리기 어려운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죄가 나에게 은근한 즐거움을 주다 보니까 내가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끊지 않는 그러한 발람의 교훈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나에게 물질의 유익을 주다 보니까 교묘하게 덮고 가는 발람의 교훈도 나의 안에 있는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명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죄의 문제와 은밀한 그 타협하는 죄악에 대하여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이 땅의 것을 조금 더 갖고 안 갖고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갖는 것, 그 말씀에 있는 것임을 알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와 타협하는 나의 모습, 내일도 또 우리는 그 갈등 앞에 서게 되겠죠. 외부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더라도 내 안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끊임없는 싸움을 하게 될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죄악을 도려내고 많은 유혹을 물리치게 하는 주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키기를 결심하며 또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면 이러한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감추었던 만나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굶주린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신 음식이 만나이지 않습니까? 그 만나를 그 일부는 금 항아리에 담아서 대대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랬냐면 만나는 단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먹거리가 아니라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언약의 징표이며 또한 그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신실함의 표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만나의 의미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즉 감추었던 만나는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셔서 나에게 신실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흰돌을 약속하십니다. 흰돌이 무엇이냐면 고대 사회에서 흰돌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였지만 그 중에서 어떤 잔치 자리나 경기장에 들어가는 그 티켓이었습니다. 흰돌에 내 이름이 써 있으면 그 돌을 내고 내가 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주께서 흰돌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또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흔한 잔치 자리에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잔치에 쓰여진 많은 음식들은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이다 보니 그들이 가기도 어려웠고 또한 사람들은 그들을 부르지도 않았죠. 또한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언제나 사회 속에서 소외당하고 외면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우상의 식탁을 거절하면서 굶주릴 수는 있으나 너희에게 감추어진 만나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으니 그 말씀의 식탁으로 너희가 나오고 예수님으로 풍성한 삶을 살 것을 믿고 나아가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너희가 이 땅 가운데는 잔치 자리에 초대받지 못하고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영원한 주의 나라에 주의 잔치에 초대받은 자이니 이 땅에 잠깐의 즐거움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주의 잔치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며 소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우리는 버가모와 같은 시대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신앙 때문에 세상의 자리에 끼지 못할 때도 있고요. 또한 우리의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따돌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느끼는 즐거움의 자리에 우리가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잔치와 즐거움은 잠시뿐이지만 하늘의 잔치와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모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또한 감당하고 해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타협에 흔들리십니까? 그 작은 타협에 흔들리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순교를 결단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내면에 많은 흔들림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작은 타협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나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고 주와 함께 살아갈 때 감추었던 만나와 또한 흰 돌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풍성함의 역사가 나에게 진짜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한 주간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따라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들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막막하고 내일을 맞이하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작은 순교가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나의 내면과 또한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신앙과 이 땅의 모든 가치 속에서 타협하게 만드는 그 모든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작은 타협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한 주간 삶으로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몸으로 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게 믿음을 지키는지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게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순도를 머뭇거리지 않고 주여 주저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타협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여 주를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며 나아갈 때에 감추었던 만나의 축복과 큰 돌의 역사가 그 은혜가 나의 삶 속에 가득히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따라 함께 살아가실 때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나아가는 구원의 역사 허락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모든 순간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렵지만 그런 상황 속에 정말 애쓰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하기에 다시 한 번 더 나의 삶에서 작은 순교를 결단하고 주님을 위한 삶의 결단을 해나갈 때에 주여 그런 나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나의 믿음과 세상 속에서 작은 그러한 흔들림과 마음의 갈등이 오는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작은 타협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나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며 우리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늘나라의 영원한 잔치의 기쁨을 나의 믿음으로 소유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부유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아버지를 믿고 또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명 감당하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 숨었던 사랑 전하는 통로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되리. 걸음 걸음 지나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 다시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의 빛을
빚진 자로 살아가 걸음걸음 지나는 자리마다 걸음걸음 지나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운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상황을 아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교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우리 아버지를 더욱더 붙들기를 다짐하고 또한 작은 탑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며 감추인 만나인 예수님과 저 하늘 아래 축복의 잔치인 흰돌의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 고개 속에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세갑의 현장들과 한 주가 살아가는 일상의 시간들 그리고 모든 목장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